오늘은 이사야 45장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는 이제 페르시아 왕이었고, 느부갓네살 왕 때 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가져간 상태에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그런 왕이고, 불신자 왕이에요, 사실은요. 현재 고레스라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해방시켜주는 왕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묶여있던, 구원 상실되었던 어둠에 있던 영혼들을 자기 해방을 주는 면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 진짜 고레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옷은 고레스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라들을 subdue, 굴복시킨,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리고 이제 나라들,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굴복시켜요. 이제 복음 전파의 큰 일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내가 왕들의 로인, 로인은 사실은 생식기관입니다. 생식기관. 왕들, 구원받은 자들의 생식기관. 그러니까 또 다른 구원을 일으키는 거죠. 생식기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다시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풀어주고, 그리고 to leave the gate, 성문인데, 성문이 문이 두 개죠. 문이 두 개인 이 두 개의 성문을 그 앞에 열어주고, 이때 성문입니까? 이거는 이제 음부의 문이죠. 마귀의 문. 마귀가 문을 통해 나와서 믿는 자를 미혹시키고 축복하는데, 거꾸로 공격자가 돼가지고 그 문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을 열어서 점령해가지고 그 문이, 게이트가 닫혀지지 않을 것이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출임하신 이후에 계속 지구상에 이방인들에게 보호파 돼가지고 음부라는 그 문을 드디어 이제 첩을해가지고 드디어 믿음의 세계로 끌어옴을 이어난 것입니다. 이절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갈 것이며, 그리고 이제 구분 장소를 평평하게 만들 것이 뭡니까? 이것은 이제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 사역이며, 성경을 통해서 말씀 사역이 먼저 진행되어서 예수님께서 출생과 더불어 큰 역사가 이르도록 구약의 완성 및 선지의 분을 말합니다. 내가 성문을 박살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철 빗장을 내가 부숴버릴 것이다. 내가 네게 어둠의 보호할 것이며, 이런 겁니다. 영적 전투를 통해서 영적인 보호들. 우리가 보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주들을 많이 한 사람들은 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어둠을 격파해서 오는 영적인 보호들을 줄 것이고, 그리고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겨진 부유함. 쉽게 말하면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부유함인데, 마귀를 물리치고 영혼을 돌아오게 하면서 오는 뭡니까? 전도를 통해서 오는 영적인 그 부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네 이름으로 부른 이스라엘 하나님의 것을 네가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신약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쓰임받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4절입니다. 야곱, 나의 종을 위하여,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이름으로 너를 불렀으며, 내가 너를 써네임, 내가 너를 성을 붙인 거예요. 성을 붙인 겁니다. 뭡니까? 드디어 이제 마귀의 자녀라는 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으로 바꿔타게 한 겁니다. 비록 내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뭡니까? 몰랐을 때조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게 예정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자, 하나님의 외에는 당연히 다른 신이 원래 없죠. 원래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따르는 영적인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일곱 명 말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너는 나를 잘 따를 거야라는 거예요. 왜 없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거듭 진리로 띠를 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신약시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 진리가 아주 강화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은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지는 곳까지 나밖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것인데 나는 여호와며 다른 없다.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일어날 때부터 그것이 막힐 때까지 끝에까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에 대해서 신앙의 힘을 불어넣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빛을 형성하고 땅리스 어둠을 창조하였다. 나는 평안함을 만들고 그리고 악을 창조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면 우리가 어둠의 일들도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둠의 하나님이신데 어둠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영한 겁니다. 8절입니다. 하늘이여 이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구름이여 의를 부어라. 땅이여 열려라. 그리고 구원을 그들에게 가져와라. 의인이 함께 새싹이 날 것이고 내가 여호와가 이것을 창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대규모의 구원을 일으킨다는 약속입니다. 9절입니다. 자기 창조자와 그리고 다투는 자에게 화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는지 아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느냐? 자기를 만든 분과 다투는 자는 지원답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영을 분별할 때. 자, 그 다음에 더 포셔 뭡니까? 질그릇 하나가 포셔스 복수예요. 땅에 다른 질그릇들과 하고 다투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과 영존자를 다투지 하나님께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자기 하나 앞에 요구하거나 주장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 앞에 기처럼 지어진 존재이지 피지된 존재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하나 앞에 엎드린 거에 할 게 없는 거. 엎드린 거에는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처분을 바랄 뿐이에요. 사실은요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랄 뿐이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뭐예요? 이거는 도전이에요. 도전.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나로 향하는 게 신앙이지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이런 일을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신앙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투면 안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자기를 그 조성한 분에게 진흙이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냐? 당신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 작품이 그가 손이 없습니까? 뭐예요? 그 창조된 자에게 도전하는 것.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께 맘먹는 건 큰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면 권세자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자에게. 그래서 권세한테 틀어지면 하루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권세자한테 내가 권세 앞에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을 또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아버지에게 당신이 무엇을 낳았습니까? 또 여자에게 어머니에게 당신이 무슨 출산했습니까? 라고 하는 자는 화있다예요. 당연하죠. 자기 부모에 대해서 학대하거나 부모에 대해서 권세 인정하는 것은 이것은 하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7절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거룩한 분이 창조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물으며 내 아들들과 내 손에 한 일에 관해서 내게 명령하려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누구 우리 앞에 돌아가셨는데 구원시켜 주세요.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그죠? 연옥하시거든요. 하나님 구원시켜 주세요. 이건 말든 도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죽었는데 우리의 할아버지가 연옥에 계십니다. 그래서 헌금을 내면서 구원시켜 주세요. 이거는 완전히 지가 하나님이. 이 카톨릭이. 근본이 잘못됐어요. 근본이. 뿌리가. 어떻게 지은 자한테 연옥도 물론 없지만 지옥 간 자를 천국으로 올려주세요. 야, 이게 할 말입니까? 하나 앞에? 근데 이거를 지금도 카톨릭은 자행하고 있어요. 하죠?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하면,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실 때 우리 성과하게 해주세요. 이거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간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권자가 돼가지고 이미 끝났는데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천국으로 바랍니다. 이건 도전이에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영계 천국을 내가 폈고 그리고 내가 모든 천사들에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피조된 치유된 자연계와 하늘의 영계인 천국과 음부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지 무서워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가장 문제는요, 음란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에요. 가장 문제 인간은 교만이에요. 이 교만하면요 천국에 못 갑니다. 음란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움도 고칠 수가 있는데 교만은요 잘 안 고쳐져요. 교만처럼 무서운 죄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지옥 가느냐? 하나님하고 맞서는 자들, 이거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운 자와 맞서는 자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맞서는 자 천국 못 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운 거거든요. 세련을 세우셨는데 아닙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좀 우습게 봐요. 이 세운 자들을. 왜요? 내가 낫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말씀도 많이 알고 또 말고 낫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도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요. 시험됩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자, 내가 그의 길을 곱게 할 것이다. 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성을 지을 것이며 그가 나의 포로된 자들을 가게 할 것이다. 어떻게? 가격이나 보상 없이.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죄 포로된 자들을 다 해방을 시켜주는 구원을 이루는 약속입니다. 14절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되, 자, 이집트의 레이버, 노동, 수고들, 그리고 에디오피아와 스바의 상품들. 자, 원래 이집트는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불신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나 스바는요, 복음은 전파되지만 믿지 않는 세상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것들과 장대한 남자들이 4개 온도를 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 온도를 뭡니까? 신학시대에는요, 불신 세계가 예수님께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온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그들은 너희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너를 따라올 것이며, 그리고 그 사슬을 차고, 그리고 이제 건너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앞에서 엎드려 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게 탄할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시얼리,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에 계십니다. 누굴까요? 이것은 예수님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불신자가 돌아오는 일들이 이제 말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여줍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당신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을 노출하지 않죠. 겸손한 가운데 만나는 것과요, 그거는 다른데, 두 번째들은요, 하나님을 쉽게 만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못 만나요.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을 만나는 것이지,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우리는 그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는 것이죠. 근데 잘못 배운 어린 자들은요, 자기에게 오는 느낌을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거기 가지 마. 하면 내가 말씀하셨어. 이거 미친 거예요. 미쳤느냐? 자기가 만날 하나님을 안 되는 것은 이게 미친 거예요. 나는 공증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게 내가 하나 앞에. 공증된 만남이고요. 공증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린 자들은요, 마치 그런 어떤 성에 있는 인물들에 내어오면서 자기도 그렇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엘리야인 줄 알고 못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성령 인물하고. 말도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하나님 아무나 안 만나도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도달될 때는요, 적어도 구원은 받아야지 않습니까? 구원 정도는. 구원받지 않고 어떻게 만나겠어요? 구원도 안 받고. 많은 분들이 신령한 채로 해요. 신앙생활 가운데. 그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신앙에서 거꾸로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주님을 깨닫고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떨리고 두려워가지고. 내 죄 때문에 고개를 못 드는 게 신령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변화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으로 양으로 계시를 줄 수가 있어요. 사차. 사실 그것도 좀 불안한 거예요. 은수도 불안하고 다 불안한 거예요. 예언도 저희 가짜 예언도요. 예언자가 많이 받아갔죠. 다 가짜 예언도요. 가짜가 다 행사하는 거야, 것으로. 진짜 거의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근데 그 거룩에 도달되는 것도 되면 구원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구원받게 돼 있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물이 넘치게 돼 있어요. 이미 다 떠나서.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겁난 사람이 조금 흉내내면서 하나님을 자꾸 보여주려는 거예요. 다 가짜고 미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안 봐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만나지는데 겸손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어떤 자격에 대해서 한다? 말도 안 돼요. 내가 어떤 능력에서 한다? 말도 안 돼요. 우리는 하면 은혜로 다 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는 복음 전파건 직분도 다 은혜로 이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저는 매주 통변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통변을 언제 거두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언제 거둬갈 줄 알아요. 안 주면 끝나는 거예요. 뭐든지.
은사도요. 우리 건 한 개도, 우리 거는요. 우리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소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참된 믿음도 하나님 겁니다. 겸손도 하나님 겁니다. 은혜도 하나님 겁니다. 인간 것은 한 개도 없어요. 지혜도 하나님 겁니다. 말씀도 하나님 겁니다. 인간 건 한 개도 없어요.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어떤 위치나 어떻게 되려고 애를 써요. 그들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니, 자기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냥 엎드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를 줄 뿐이죠. 12장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컨퓨전, 혼돈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 되게 할 때 혼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이 컨퓨전 단어 혼돈인데요. 영적인 혼돈. 그러니까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 가운데 들어가게 부끄러움 당하고요. 당연히 천국 못 가는 거죠.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을 것이며 너희는 혼돈되거나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겁니다. 뭘 그때까지 영원히 안 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께서 하늘 창조하신 여호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땅을 만드셨고 그것을 조성하였으며 그리고 그것을 세우셨으며 그것을 헛되지 않게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사람을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조물주죠. 조물주는 조물주에서 우리 얼굴 모양, 우리 부모, 내가 사는 모든 삶이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사실은 그냥 하나님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우리가 뭐를 자랑하거나 내세울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나에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는 그걸 만들면서 그냥 따라 생활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14절입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에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당연하죠. 헛된 것 가운데를 하지 않죠.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그리고 올바른 것을 내가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열방에서 피한 너희들아 뭡니까? 드디어 어둠에 있는 세계 속에 있다가 하나님 혼자들이죠. 피한 너희들아, 자 너희는 모여서 내 가까이 오란 것입니다. 자 그들은 지식이 없다는 거야. 그들은 누구예요? 열방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와서 구받았는데 그들은 그들의 우상의 나무를 딱 세우고 그리고 구원할 수 없는 신에게 기도하는 하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그러니까 그게 무식한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요 되게 무식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경우 우상 숭배죠. 70절입니다. 너희는 알리고 그 내용을 내게 가져오고 그리고 의논해 보라.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왜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함이라. 나는 다른 신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만 우리가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20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이스라엘들이여 구원에 이르기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구원에 이르기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않으리니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서는 말씀이 나가는데 이 말씀을 나가야 됩니까? 내게 모든 무릎을 꿇으니까 결국은 예배자로 선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만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보통 무식한 사람들은요 자꾸 기도 그래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자꾸 진리를 깨닫지 않고요 자꾸 기도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미혹되는 거예요. 원래 신앙은요
말씀을 잘 깨달아서 안 위에 기도로 나가면 기도가 미혹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진짜 이단들은 뭡니까? 그들은 그냥 바로 기도로 직통해. 하나님 만나. 근데 가짜라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가짜를 만나는 게.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가 없어요. 말씀이 다 틀린 내용들이에요. 들으면 박대선의 설교 어제 읽어보면요,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문선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설교지 보면요. 저 그런 미치가 있나 할 정도예요. 왜요? 그들은 진리의 터가 없기 때문에. 신앙은 기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진리가 엄청 중요해요. 진리가요. 이 진리에 많은 신뢰 들어야 돼요. 진리예요. 모르는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진리가 딱 세워진 위에,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진짜인데, 그냥 좀 기도만 잘하면, 뭐 봉사만 좀 잘하면 주는 뭐예요? 신앙 안 그래요. 이 진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게 진리사 얘기예요. 진리사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쓴 것을 자세히 풀어가지고 자 그것을 이수해야만, 그렇죠. 대학교 때 약사가 대충 약을 배워야만 나중에 약을 쓸 거 아닙니까? 안 배우면요, 못 쓰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진리가 내가 대충 배워 놔야만 요 터 위에서 신앙은 잘하는 거예요. 요 진리와 신앙은 다른 거예요. 이 진리를요, 가르침이라고 불러, 가르침. 이 가르침 위에 신앙이 형성되는 것이지, 이거 없으면 신앙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물거품이에요, 신앙은요. 그러니까 가르침에 많은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가르침에. 거기 위에서 참된 기도가 나오고, 그 위에서 참된 신앙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익히고 들어야 되는데, 이게 또 귀가 먹은 사람들은 또 비주의를 좋아해. 또 그다음에 또 비주의를 또 이왕 그것도 줬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마음이 미혹되면 찾을 때도 미혹을 찾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요, 성 못 가요. 왜? 찾지도 않고 참을 못 나가요. 그렇습니다. 내가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 있나니. 자, 이런 거예요. 분명히 어떤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말이죠, 여호와 안에서 의와 힘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 거라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든 뭡니까? 다 불을 얻는 겁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런 누굴까요? 그러는데 동시에 또 참되게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에게 인센스 뭡니까? 분노하거나 되면 뭐예요? 성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어야 되는데, 보낸 자를 대속하는 자는 성 못 가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인돌로드 여호와 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뭐예요? justify, 의롭게 여기지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을 믿은 거듭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들으냐? In the Lord. 누굴까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로드를 이해할 때, 자, 여호와도 예수님입니다. 불교 많아요. 로드 역시 예수님이에요. 자, 거듭난 자들아, 너희가 이제 in the Lord, 여호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뭐예요? justify, 이렇게 여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shall glory,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서 말씀. 자, 이제 사실은 모든 신약은요, 구약의 에키스가 신약인데, 자, 이제 거듭난 자가 되지요. 우상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따릅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때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겨지는 justify가 일어나는 거예요. justify, 그러니까 옳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리 보니까 영적인 영화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 the Lord,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에 두 번 나오죠. 인돌로도 요한에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누리는데 그 안이 뭐냐? 안이 뭐냐? 그 겸손함이 예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딱 도달해버리니까 그게 바로 인돌로드예요. 예수 안. 하나님의 기준 안에 들어온 거예요. 기준 안에. 타이어치면 이제 500타를 쳐야만 뽑는 거예요. 회사에서. 기준이에요. 그죠? 또 남자들은 여자 결혼할 때 이쁜 기준이 있어요. 이뻐야 결혼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어요. 그죠? 형님 안 그래요? 안 이뻐도 돼요. 그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도달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구원은요, 종교 형태가 아니라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기준에 여호와 안에 들어간 기준, 예수 안에 들어간 기준에 통과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예수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느냐? 글로리 저스파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의로운 자다. 사실 어렵지 않죠.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지만 무죄함을 선고받는 거예요. 죄인인데. 자, 예수 안은 무죄예요. 예수 밖은 유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 밖은. 그리고 뭡니까? 글로리파이. 영광을 우리에게 어떤 영광일까요? 예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왜? 함께 안에 있으니까 영광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구원받으면 안에서 늘 샘수 없는 그리고 넘치는 기쁨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